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일 오전부터 무거운 이야기를 꺼내게 돼서 죄송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혹시 오늘 아침에 나오시면서 어느 교회로 갈까? 또는 교회를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혹시 이런 고민을 하신 분이 계신지요? 교수이기도 하고 크리스찬 시인이기도 한 김은교 시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말마다 진정한 교회를 찾지 못해 눈물 나오려는 걸 참으며 교회를 정하지 못하여 거리에서 헤매는 처량한 성도들을 한 번쯤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한국 교회는 이미 교회를 안 나가는 성도를 뜻하는 가나안 성도가 100만을 넘어섰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는 형식적으로 다니고 인터넷을 통해서 자기가 좋아하는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며 믿음을 키워나가려는 성도들도 점점 더 느는 추세입니다. 인터넷 성도다라고 그렇게 부를 수 있겠죠. 어쩔 수 없이 교회는 다니지만 교회 공동체 안에 발을 더 깊이 들이는 걸 꺼려하면서 교제하지 않기 위해서 예배 시간 5분 후에 들어와서 예배 끝나기 5분 전에 나가는 5분 성도라고 불리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이런 말씀하면 가슴이 뜨끔 찔리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이런 현상이 전적으로 교회가 그 원인을 제공했다라고 그렇게 단정지어 말하기는 어렵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아주 많은 부분 그 이유 때문이다라고 목사인 저조차도 사실은 부인할 수 없는 그런 사실인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는 천덕꾸러기처럼 취급을 받고 있고 또 심지어 성도들에게조차 기피와 걱정과 비판의 대상이 되어버린 것일까요?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교회의 영광은 현실과는 관계없는 그냥 성경 속의 이야기일 뿐일까요?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온전한 해답은 우리가 평생을 통해서 찾아가야 될 것이 분명합니다. 오늘은 단지 그런 측면 가운데 몇 가지 이야기를 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이 같은 시대, 같은 교회에서 함께 섬기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그런 건강하고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가는 데에 작은 발걸음이라도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오늘 본문은 두 사람의 모습이 등장하죠.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한 사람은 수제자 베드로고요, 또 한 사람은 예수님의 사랑받는 제자 요한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이런 개인적인 차원에서 접근하면 되지 않습니다. 믿음이 출중한 수제자 베드로와 사랑받는 제자 요한이 그들의 믿음을 통하여서 태어날 때부터 서지 못하고 걷지 못했던 사람을 일으켜 세웠다라는 식으로 접근하면 곤란합니다. 예수님의 명령대로 제자들과 사도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순절이 되자 그 약속하신 성령께서 거기에 모여있는 제자들과 사도들에게 임하셨습니다. 성령 충만한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그날에 믿는 자의 수가 3,000이나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본격적인 교회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2장 후반부, 오늘 3장을 읽었는데 2장 후반부의 끝부분에 보시면 이들이 세워가고 있는 교회 공동체가 어떤 모습인지를 잠시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지요.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고 합니다. 네 것, 내 것 구분하지 않고 모든 물건을 함께 통용했을 뿐만 아니라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재산과 소유도 다 내어놓고 각자 필요에 따라서 그것을 나누어 썼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고요, 성찬을 나누고 함께 하나님을 찬양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그렇게 2장 후반부가 끝을 맺습니다. 그리고 3장으로 넘어갑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이 포함되어 있는 이 3장은 이제 막 태동한 초대교회, 세상 어디에도 없었던 그 새로운 공동체의 토대 위에서 오늘 말씀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냥 베드로라는 한 사람, 요한이라는 한 사람, 그들의 믿음이 출중하고 탁월해서 그들이 이런 놀라운 기적을 일으켰다라는 그런 차원으로 말씀을 볼 게 아니라, 이것은 이제 태동한 이때까지 세상 어디에도 없었던 그 믿음의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 교회 공동체의 차원에서 보아야 된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하셨던 그 하나님의 사역이 교회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어져 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승천하셨잖아요. 1장에 승천하셨죠. 근데 예수님은 승천하셨어도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사셨던 그 사역들이 계속해서 성령으로 세워진 이 교회 속에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제9시 기도하는 시간이라고 이렇게 먼저 언급하며 시작합니다. 실제로 여러분, 초대교회에서는 하루에 3번씩 시간을 정해놓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근데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유대인들도 그런 기도의 풍습을 따르지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다니엘의 기도를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정해진 시간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창을 열고 기도했던 그 모습 저희들이 알고 있지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에 대한 이런 참 아름다운 전통들은 계속해서 지켜갈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싶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뭐 그렇게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습니까? 라고 그리 반문하실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함께 교제하고 소통하면 그것이 기도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다 싶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그리스도인으로서 제대로 된 삶을 살지 못하더라,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나는 비록 그렇게는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마음을 잘 이해하려고 그렇게 늘 생각하고 고민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특정한 장소에 가서 특정한 시간에 그렇게 손을 들고 그렇게 간절하게 부르짖지 않아도 그것만이 기도는 아니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렇게 좀 기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사도들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지금 성전으로 찾아가서 기도합니까? 사도들은 지금 영적으로 충만하지 않아서 또는 율법적이라서 그렇습니까? 아니요. 말씀드린 대로 사도들은 지금 가장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입니다. 그렇죠? 가장 영적으로 충만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 앞에 정해진 시간 나가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하여 손을 벌리고 주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는 그런 전통적인 기도를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율법적인 것처럼 시간과 장소를 정해놓은 그런 기도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정해진 시간에 성전에 찾아가서 이미 성령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에 찾아가서 그들의 전통적인 방식을 따라 기도했습니다. 아마 교회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그런 추억이 있으실 겁니다. 옛날에 새벽 기도를 가면 마룻바닥에서 기도했잖아요. 그렇죠? 마룻바닥에서 새벽에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성도들이 다 떠나고 나면, 여러분 새벽에 이제 해가 떠오르면서 창을 넣으며 햇살이 비치면 그 마룻바닥에 성도들이 흘리고 간 눈물 자국들이 군데군데 있는 것을 여러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시절의 기도의 모습이 그립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말들은 잘하는지요. 얼마나 기도에 대해서는 얼마나 이야기를 많이 하는지요. 근데 실제로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을 찾아보는 것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뒤에 나타나는 기적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지금 기도에 대한 시간을 먼저 언급한 이유가 있습니다. 연관이 있기 때문이겠죠. 실제적으로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은 요한도 아니고 베드로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으키시죠. 이 기적은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 통로가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그 기도가 한 번의 기도가 아니라 단 한 번, 물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할 때에 평소에 기도를 잘 하지 않는 분이 한 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딱 그것을 들어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경우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특별하고 그런 경우들 말고 일반적으로 여러분, 이런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는 것은 한두 번의 기도가 아니라 기도가 일상이 될 때에 이런 능력이 나타난다라는 사실입니다. 기도가 일상이 된다는 말이 무엇일까요? 기도가 일상이 된다. 이것은 우리의 일상 중에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일상은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저희들이 청년들과 함께 여호수아의 말씀을 지금 살펴보고 있거든요. 여호수아에서 말씀을 쭉 살펴보고 있는데,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들어갔던 여호수아가 기도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두 번의 실패를 경험합니다. 한 번은 아이성 사건이고요, 또 한 번은 기브온 거민들이 멀리서 온 민족인 것처럼 속여서 그들과 화친을 취하는 장면에서 성경은 뚜렷하게 무엇이라고 기도하냐 하면, 말하고 있냐 하면, 그들이 하나님께 여쭙지 않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왜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왜 기도하지 않았냐면 너무나 상식적이었고 너무나 합리적이었고 그냥 누구나 봐도 뻔한 팩트였기 때문입니다. 아이성을 정탐꾼을 보냈는데 그들이 돌아와서 이야기합니다. 그 성은 우리가 쳤던 여리고성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성은 2-3천 명밖에 우리가 보내지 않아도 충분히 취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팩트를 이야기했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방법을 이야기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본 거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멀리서 온 민족인 것처럼 속여서 옷이나 전대나 신발을 다 낡게 만들고 그들이 가져온 떡을 곰팡이가 피도록 해서 보여주면서 우리가 이 가나안 족속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저 멀리에서 왔습니다. 사실은 아이성에서 11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걸 보면서 뭡니까? 합리적이다. 논리적이고 이성적이다. 맞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기도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로, 내가 했던 경험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 할지라도 기도해야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냥 저절로 해결되는 일들이 있어요. 그렇죠?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해결되는 그런 일들이라 할지라도 기도하셔야 합니다. 굳이 하나님의 도움 필요 없이 그냥 내가 알고 있는 사람 도움 좀 받으면 충분히 해결해 갈 수 있을 것 같아 보이는 그런 일들이라 할지라도 기도하셔야 합니다. 기도가 필요 없을 것 같은 우리의 일상 속에서 우리는 더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일상은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일상은 없습니다. 기도가 일상이 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그 기도를 통해 역사하십니다. 저는 우리 오타와 한인교회가 여러분 몇몇 분들뿐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님들이 바로 기도가 일상이 되는 그런 삶을 사시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비롯한 제자들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간 적이 이때뿐이었겠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하루에 3번 기도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3번, 하루에 3번. 그 다음 여러분, 그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이 사람이 지금 성전 미문에 처음 나왔겠습니까? 아니요, 계속해서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다가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는 법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계획하고 준비해도 하나님의 때가 있는 법입니다. 미문이라는 그 뜻은 여러분 말 그대로 아름다운 문입니다. 아름다운 문. 근데 아름다운 문 앞에 앉아있는 이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한 이 안전뱅이의 삶은 전혀 그 문의 이름과 어울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이 사람의 삶이 얼마나 척박했고 얼마나 거칠고 얼마나 상처투성이며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어렵지 않게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오죽하면 성전 앞에 앉아 있으면서도 성전에 들어갈 생각하지 않고 이렇게 앞에서 구걸하며 살았었겠습니까? 물론 여러분 성전에 그런 몸으로 들어간 것 아마 성전에 아마 율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여러분 이 사람은 어쩌면 그 성전에 대한 일말의 기대를 가지고 성전을 찾았던 사람이었을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가 어떤 이유든지 그 성전 안에서 참된 희망을 발견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전 앞에서 자신을 불쌍히 여겨서 던져주는 그 동전 몇 잎으로 삶을 연명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날도 베드로와 요한이 오는 것을 보고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통해서 그날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양식을 좀 얻을 수 있을까, 돈을 몇 푼이라도 얻을 수 있을까 싶어 그들에게 구걸을 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주목하여 봅니다. 이 사람의 마음속에 야, 오늘은 무엇이라도 얻을 수 있겠구나 라는 그런 기대가 막 올라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와 요한이 하는 말에 그만 그 기대를 접습니다. 무슨 말을 했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없다는 겁니다. 내가 너를 도와줄 수 있는 동전 한 푼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은과 금이 없는 게 아니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여러분 바로 사도행전 2장에서 뭐라고 말했죠? 사람들이 네 것 내 것 구분하지 않고 자기 소유, 자기 재산 구분하지 않고 뭡니까? 다 내어놓고 각자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썼다고 얘기했습니다. 베드로 요한이 교회에 가서 교회 재정 그 당시 뭐 재정부가 있었겠습니까만은 재정부에 가서 그렇죠? 성전 미문에 가니까 그 불쌍한 안진뱅이가 그렇게 살던데 그분 좀 도와줍시다. 도와줘야 되니까 좀 돈을 좀 달라. 이렇게 해서 받아서 여러분 주면 어떻게 하면 그렇게 했으면 이 태어날 때부터 안진병이었던 이 사람이 조금이라도 그 돈을 받고 도움을 받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은과 금이 없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왜 그렇게 말할까요? 지금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한 이 사람에게 있어서 근본적인 문제는 그게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와 요한은 그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고 싶은 것이죠. 은과 금이 없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것을 의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은과 금을 유용하게 사용했지만 여러분 그 은과 금이 결단코 교회의 본질과
교회의 능력을 드러낼 수 없다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말을 하죠.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당신에게 줍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십시오 하고 그 오른팔을 붙잡고 일으켜 세웁니다. 그러자 그의 발과 발목에 힘이 들어가서 일어서게 되고 걷게 되고 뛰어다녔다고 그렇게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교회의 능력은 은과 금이 아닙니다. 교회의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분의 진정한 복음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교회들은 이 본문의 말씀을 좀 다르게 해석하는 것 같아요. 이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얘기하냐 하면 요즘 교회들은 은과 금은 내게 차고 넘치거니와 내게 없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어떻게 너를 일으켜 세우겠니? 그리고 뭡니까? 돈 몇 푼 주어지는 것으로 교회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은과 금이 필요하지요. 은과 금이 왜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은과 금이 필요합니다. 물질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물질이 여러 가지 용도로 유용하게 사용되어지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죠? 하지만 이것이 절대로 예수님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복음보다 앞설 수 없습니다. 믿음을 대신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온데간데 없어져 버리고 이제 은과 금만 남아있는 것 같은 그런 작금의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는 가슴 아파해야 합니다. 야, 우리 교회에 이렇게 은과 금이 차고 넘치구나. 그것이 여러분 자랑할 일은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없고 그 이름의 능력이 없는 것을 우리는 가슴 아파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이 사람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걸었습니다. 뛰어다녔습니다. 여러분, 진짜 드라마틱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그리고 이 사실을 그 성전에 오는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 다 알고 있습니다. 아, 저기서 구걸하고 있는 저 사람은 태어나서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다. 그런데 그 사람이 갑자기 일어나서 걸으면서 뛰어다닙니다. 이보다 더 드라마틱한 모습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야, 저렇게 병자를 고치고 놀라운 능력을 베푼 베드로와 요한이 진짜 대단하구나, 그리고 저 사람은 이제 제대로 하나님 앞에 축복받았구나 하고 그냥 그 본문을 끝냅니까? 여러분, 만약에 그렇게 이 본문이 끝난다면 베드로와 요한이 이야기했던 그 진짜 예수님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우리는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끝을 맺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세웠기 때문에 능력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다음 장면에서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능력이 무엇인지,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 그 당시 막 태동했던 그 교회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안전병이가 고침을 받고 여러분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한 게 뭐죠? 걸어가고 뛰어다니면서 어떻게 했다 그랬습니까? 성전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성전 앞에서 구걸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성전이 진짜 가리키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 뒤에 소망이 없었던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냥 늘 성전 앞에서 세상이 주는 그 돈 몇 푼 그것 가지고 그렇게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어쩌면 그 당시
껍데기뿐인 그런 성전으로 말미암아 상처받은 영혼이었을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더 이상은 그 성전에 희망을 둘 수 없는, 희망을 두어봤자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 그냥 성전 앞에서 그냥 돈 몇 푼 받는 것으로 그의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신앙을 떠난 사람들처럼 그런 사람이었을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그런 영혼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역사한 것입니다. 병 고침을 받은 것은 보너스입니다, 여러분. 그건 보너스입니다. 진짜 능력의 결과는 다른 곳에 있습니다. 무엇이죠? 그가 성전으로 들어갔다라는 사실은 그가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령이 이 땅에 오시고 그 성령으로 교회가 태동하여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통해 사람들에게 나타난 가장 큰 기적은 평생 걷지 못했던 안진뱅이가 깨끗하게 나음을 입고 걸었고 뛰어다니는 게 아니라 성전에 소망을 두지 못하고 그냥 세상을 향하여 돈 몇 푼 받는 것으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던 그 사람이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회복되었다라는 그 사실이 놀라운 능력이다는 것이죠. 성령의 오심과 교회의 태동을 통해서 나타나는 기적은 사람을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날 때부터 걷지 못한 사람을 낫도록 한 것보다 성전 앞에서 구걸했지만 그 성전의 참된 주인이신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고 있던 그 영혼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 시작했다라는 사실, 그 하나님이 그 인생의 주인이시며 그 인생의 해답이 되신다는 사실을 발견했다라는 그 사실, 그것이 바로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안전병이라는 표현을 해서 죄송합니다. 이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이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까지 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여기에서 그냥 설교를 끝마치면 또 되지 않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능력으로 그들을 고쳤다라는 것에서 끝나도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이런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그의 삶이 회복되었다라는 것으로 끝내도 안 되고요. 이제 이게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자리에까지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에 발을 디디고 있습니다. 오늘도 예배 드린다고 우리가 나왔습니다. 누구보다도 교회에 깊숙이 관여하고 있지만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능력을 혹시 우리는 맛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요? 물론 예배당 안에 들어와 있는데, 분명히 예배당 안에는 들어와 있는데 사실은 이 예배당 안에 성전 안에 들어가지 못한 그 날 때부터 걷지 못한 이 사람처럼 예배당 안에 몸은 들어와 있는데 사실은 예배당 밖에서 세상을 향하여 손을 벌리고 세상이 주는 단 그 몇 푼에 여러분 목숨 걸고 살아가는 우리들 모습은 아닌지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분의 복음으로 새롭게 된 사람들이 맞습니까? 세상을 향하여 구걸하던 그런 인생이 아니라 교회의 영광스러움을 알고 그 복음의 실체를 깨닫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전과 다른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들이 맞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알고 있다면, 그것을 맛보았다면, 우리가 복음의 참된 실체를 우리가 알게 되고 그것을 우리가 진짜 믿는다면, 우리가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교회의 영광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알게 된다면 우리는 반드시 변해야 됩니다. 아니요,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변한 우리들이
모여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그게 교회입니다. 그럼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교회도 당연히 변하지요. 교회도 당연히 변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변하지 않는다는 이유는 뭐 때문이겠습니까? 교회가 변하지 않는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 손가락질할 필요 없습니다. 다른 사람 판단할 필요 없습니다. 다른 사람 정죄할 필요 없습니다. 내가 바뀌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제대로 맛보지 못하고 그 복음의 실체 앞에 내 자신을 온전히 들여보지 못했고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신 교회의 영광이 어떤 것인지를 내가 맛본 적이 없기 때문에 내가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바뀌지 않는 것입니다. 누구를 탓하지 마십시오. 누구를 손가락질하지 마십시오. 누구를 정죄하지 마십시오. 문제는 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이름의 능력을 맛보고 참된 복음을 깨닫고 알게 될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전혀 다른 피조물이 됩니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내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조금 더 나은 삶을 산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전혀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는 여전히 세상 속에서 그냥 한 자연인으로 그렇게 자기 애와 자기 욕망과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유한한 자원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은 아닌지 여러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을 좀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능력은, 복음의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은과 금이 아닙니다, 여러분. 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주 좋은 어떤 그런 시스템도 아닙니다. 그거 필요 없다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 소용없다는 것 아닙니다. 필요하고 의미 있지만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보다 앞설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능력을 우리가 온전히 신뢰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 삶이 달라져야 합니다.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교회도 달라집니다. 그 중에 특별히 오늘 나누었던 말씀, 우리의 기도가 달라져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모습이, 기도의 삶이 달라져야 합니다. 기도가 우리의 일상이 되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일상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내 삶의 모든 일상이 기도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성전 앞에서 돈 몇 푼 구하며 은금이 가득한 세상을 부러워하고 전전긍긍하며 살지 마십시오.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되는데, 우리가 오히려 세상의 삶을 부러워하고 세상이 주는 그 동전 몇 푼에 여러분 그것 가지고 일희일비하는 모습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으로, 복음의 능력으로 여러분 그 세상 앞에 서서 전전긍긍하며 그 돈 몇 푼 구하는 우리의 삶을 떨쳐 일어서십시오. 그리고 성전 안으로 들어가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십시오. 그리고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자로 살아갈 때에, 그때에 세상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보게 될 것이고 교회의 영광스러움 앞에 그들의 무릎을 꿇게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시죠. 주님, 영광스러워야 할 주님의 교회들이 아픕니다. 은과 금을 쌓아놓고 하나님이 아닌 만몬을 섬기고 있습니다. 찬양과 기도는 모양만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부르지만 그 이름의 능력은 믿지 않는 것 같습니다. 누구를 탓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 이 시간 바로 나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 안으로 들어가는 기도와 말씀이 우리의 일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능력으로 진정한 회개가 날마다 일어나게 하시며 흘러가는 세상의 조류에 편성했던 삶을 멈추고 세상이 감당치 못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교회의 머리 되시며 능력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